잠언 2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가난한 자도 있고요,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를 하나님이 가난도 만들어 주시고 부한 부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죠, 그죠? 병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잖아요. 눈물보다는 웃음이 좋고.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을 나를 병약하게 할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네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두드려라. 주신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더 하나님 앞에 구해라. 진리를 구해라. 그래서 가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걸 안 주면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게 어떤 인생이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을 있는 사람이 교회로 많이 와요. 왜? 해도 안 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제가 어느 사무실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너무 자기만 섬기라고 한대요. 사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은요, 모태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10달 네 생명이 시작된 것이 내가 만들었다는 기록은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 딱 한 군데, 그것도 시편 139편에 딱 나와요. 그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에요.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왜? 바로 내가 너를 사랑의 짝으로 삼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부하면은 또 하나님을 또 찾아야 돼요. 왜? 부하게 만들어준 게 하나님이잖아요. 부자 되게 만들어준 게. 실제로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기왕이면은 가난해서 힘든 것보다는, 병들어서 힘든 것보다는 건강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을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아버지를 썩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신앙도 유전이에요. 거기서 배운 그 자식이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 잘 섬기죠.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20년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된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 146명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영국의 헨리 5세에 의해 가지고 영국이 신앙이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옛날에는 대서양 항해가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그냥 폭풍만 나면 빠져 죽는 걸 죽음을 무릅쓰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건너간, 그래서 배 안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146명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니까는 거기서 농사 질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를 지고 나니까, 하나의 농사를 지고 나니까 거기서 옥수수, 감자 뭐 이런 등등이 수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감자 하나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옥수수 만들어준 거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그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미국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오늘날 거대한 기독교 국가 미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게 신앙으로 만든 나라가 미국이고, 거기서 미국이 또 변질되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캐나다예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신앙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제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200여 나라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자 내려된 나라, 군사력으로는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무시 못해요. 여러 모양으로 세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준 이 대한민국 특징이 있어요. 6.25 전쟁 때만 해도 북한이 훨씬 다 잘 살았거든요. 대한민국보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두 쪽 딱 내고 남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많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 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많고 무려 1000만 명이 예수를 부르잖아요. 근데 북한은 교회가 한 개밖에 없어요. 봉숙교회라고 평양에, 그것도 형식적으로 우리도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다. 세계에 과시하려고 딱 한 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봉숙교회입니다. 형식적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저기 막 교회가 많고 1000만 명이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가난해질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은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을 걸 먹고 가족들 가리키고, 그러니까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부자고 대한민국이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듣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서울에 있을 때에
45년 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때 제법 큰 대기업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안에서 참 그 어렵게 봉천동에서 그 막 지게에다가 연탄을 날라다니는 김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이 가끔 가서 교회에서 얘기를 해보면 밥 먹을 때 이렇게 믿음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야, 저 사람 믿음을 어떻게 내가 닮고 싶더라고. 생긴 것은요, 얼굴이 막 떼국물이 쭉 흘러요. 연탄을 날르는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사람 집을 갔어요. 아니, 교회에서 호세아서 얘기를 좀 하시는데 보니까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호세아서를 깨달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집사님 집에 엿보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한테서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연탄 배달하는 집이니까 얼마나 까매요, 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첫째 믿음 좋으려면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을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교회고, 아니면은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복이 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었으면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주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는 나라는요, 나라도 국가가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복을 계속 이어지는 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돈. 경제적으로 부유해주는 복도 주겠다. 네가 절대로 누구한테 돈 빌려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돈이 너무 많아서 꾸어줄 수는 있어도 네가 돈 꾸러 다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고 싶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하늘의 보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땅에, 내 집에, 내 논과 밭에, 네 과일, 네 채소 밭에, 네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까지 복을 부어주겠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비가 적절히 내린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저는 세계 여기저기 한 11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 제가 유럽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몽골도 가보고 하여튼 이 나라 저 나라 중동 지역도 가봤는데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이런 복된 나라에 살면 그 특징이 있어요. 비가 적당할 때 내려요.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고 올 때는 쫙딱 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무슨 일이든지 농사일을 하든 장사일을 하든 이사를 다니든 무슨 일 하든지 이 손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복이 하나도 없다. 헛수고다. 죽어라고 장사했는데 계속 빚만 지었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하늘을 열었을 때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복이 내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꼭 하나님이 명심해야 될 것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당부의 말씀,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즉 귀신 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점쟁이한테 가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신이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마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귀신을 섬기면 어떤 줄 아세요? 4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3, 4대가요 연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몇천 년도 가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써 있죠. 3, 4대까지. 이 3, 4대가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굉장하죠. 예수 믿기를 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3, 4대까지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가령 뭐 누가 가자고 하니까는 점쟁이 집에 누가 그냥 가봤어.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저주가 자기가 한번 그냥 가본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답답하기 때문에 갔겠지만 근데 그 저주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의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또 그 자식이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몇백 대, 몇천 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그 집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떤 것은요, 4000년 된 귀신이 그 집에 붙어 있어요. 3000년 된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그 집이 좋은 일이 있겠어요? 누가 아프든지, 교통사고 나서 어디가 부러지든지, 집에 불이 나든지, 장사했는데 폭 망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3, 4대가요, 그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확 바뀌지만, 안 바뀌고, 우리 조상도 다 절에 다녔고, 그러니까 나도 다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또 그렇게 제사 음식 먹으셨으니까 우리도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 4대가 계속 가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집에 붙어 있는 귀신이 어떤 건요, 1000년 된 귀신이 붙어 있고, 어떤 것은 4000년 된 귀신이 붙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1000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귀신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신, 이 다른 신이 바로 뭐냐면요, 아주 이것들이 어떤 것은 술로다가 먹어도 돼 하면서 술로 포장되어 있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귀신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그 아들도 술을 먹게 되고, 아들이 먹으면은 또 손자도 먹게 되고, 그 집에 술 귀신이 막 붙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술 먹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도 술 먹어서 돌아가셔. 그 아들도 술 먹어서 그 집안에 그냥 술 때문에 전부 다 죽는 거죠. 간암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도 그러더니 그 새끼도 그러네 이러면서 계속 내려가. 어떤 집은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화투하는 집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북한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보십시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 2,500만 명이 옆에 절을 지켜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민족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태양신이래. 북한과 남한의 대한민국 대한민족의 태양신, 이 가족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폭 속아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그 거부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 신이다 그러잖아요. 이 신이 다른 거예요. 북한도 이 두 인물이요, 이게 태양신입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바알신이 바로 김일성 부자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동상 만들고 절을 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읽었죠? 절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북한은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마당에서 떨어져 있는 옥수수 가루 주워 먹는 이 어린애를 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입니다. 6.25 전쟁 전만 해도 북한이 대한민국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6.25 전쟁이 나면서 딱 갈라지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막 부흥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가난해도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까 말씀 봤죠? 가난해진다. 빈 불을 하나님이 지는데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의 순복음교회예요. 70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이 조그마한 한국에. 왜? 예수 믿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을 잘 믿는 거죠. 대한민국, 남한은. 근데 북한은 신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뭘로 신을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연신풍년이죠. 금년에도 들판 보셨죠? 얼마나 농사가 잘 됐어요. 이거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풍년에 우리나라가. 이게 쌀을요 어디다 쌓아둘 곳이 없답니다. 보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도 계속 지금 풍년이고, 그렇다고 이 남는 쌀을 북한에도 보낼 수도 없잖아. 왜? 보내면은 핵무기 만들으니까. 그랬던 예수 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국가가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또 개인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예수 잘 믿으면 국가가 축복이요, 가정이 축복이요, 나도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얻은 자식입니다.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몇 배의 수확을 얻었냐 써 있어요.
100배라고 써 있죠. 다른 집은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 집만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모여요. 100배, 100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고 되어 있어요. 종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 집이 잘 돼가니까 아브라함이 탄 우물을 이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죽으라고 파는 우물에다 막 흙을 갖다 오염을 넣고 그러니까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 우물을 팠어요. 예수 잘 믿으면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시기 질투는 받아요. 그래도 복은 계속 쏟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삭한테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네 집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이거야. 어떻게 우리 집은 자꾸 짜부러드는데 네 집은 그렇게 잘 되냐. 그냥 네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동네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가서 또 팠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다. 그래서 그 일대를 돌아다녀 보면은요 우물이 없어요. 물이 귀한 곳이 바로 그쪽 지역이에요. 그 우물을 하나 파는데 이게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 파보셨어요? 판다고 그래서 좋은 물이 팍팍 나오던가요? 안 나오는 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야. 팠다 하면 물이. 누가 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으니까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는 그랄 목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목자가 다투는 거야. 야, 이 물은 우리 거야. 니들이 팠지만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도둑놈들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는 다툼이라는 에세에게 우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퉜다. 우리가 너무 잘 되니까 시기 질투로 막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나가라. 동네 딴 데로 가라. 네 집 잘 되는 건 나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기 질투를 피해서 이삭이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옆에서 우리가 너무 잘 살으니까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는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을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물 이름을. 크게 싸우지 않았어요. 양보하는 거야. 파주고 그냥 또 떠나고 파주고 또 떠나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이삭에게 믿음의 자손들은 자손 대대로 복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더라. 그러니까 파주고 떠나고 또 파주고 떠나고 파주고 떠나고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참 아름다워. 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름을 로봇이라 번성했다.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 창세기 26장 22절이에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쪼그라드는 게 좋습니까? 번성하는 게 좋습니까? 번성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가 바로 뭐냐면은 그 내내 그 중동 지역에 거기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물만 파면은 뺏고, 우물만 파면 뺏고, 우물만 파고 쫓겨나고, 이러니까는 이삭이 불안했겠어요? 편안했겠어요? 불안하죠. 못 살겠네. 이거 안 믿는 것들 때문에 이거 진짜 못 살겠네 하면서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내가 네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르는 너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저녁에 잠자면 푹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코 골면서 자.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재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있어요. 왜? 안 믿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귀찮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내가 축복했듯이 네가 그 아들이잖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한테 신앙 잘 배웠잖아. 걱정 마. 네 자손까지도 내가 다 지켜줄게. 몇 대까지? 저를 따라서 1000대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 1000대까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랬더니 이삭이 자식을 몇 낳은 줄 아십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13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건 굉장한 거죠. 그때 이 이삭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제단 쌓았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버지도 제단을 쌓았고 그 아들 이삭도 제단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그쪽 지역은 여행을 해보면요 참 물이 귀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 어려운 땅에 팠다면 우물이 쾅쾅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우물 하나가 타오면은 그냥 탄성을 짓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만세 이거 부르는 거죠. 그 축복의 우물, 그것이 거절로 온 게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우물, 찬송의 우물, 기도의 우물, 사랑의 우물이에요. 이 네 가지가 교회에게 파지는 축복의 셈입니다. 말씀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종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말씀이 막 내려옵니다. 찬송이 올라갑니다. 기도가 올라갑니다. 사랑이 편만하게 쫙
퍼지면서 따뜻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계속해서 필요한 우물이 계속 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런 풍년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난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고 나서 일찍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기부스하고 누워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난해지지 말라고 본인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가난을 다 그분이 또 안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집안 간 없었어요. 원룸 하나도 없었어요. 그 흔한 말 한 필도 없었어요. 조랑말 하나도 잠시 빌려 탄 것밖에 없어요. 가장 가난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를 부하게 살으라고 너희는 부하게 좀 살아. 예수 믿고 너희들 가난은 내가 다 끌어안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나의 모든 가난을 주님이 대신하셨고 우리는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분은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써라고 써 있잖아요. 원래 우주와 만물을 지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고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네가 가난한 걸 나는 다 끌어안을게. 내가 대신 가난해질게. 너희는 그냥 부자로 살아. 너희는 그냥 건강하게 살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국가가 잘 사는 것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이 성찬을 떡을 떼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그 시도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피에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읽고 바로 성찬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보셨죠? 이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고 이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라 국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정대하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크고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만 거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특권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상천하지에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 귀한 예수의 믿음을 우리 자손 대대로 계속 누리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수와
주